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사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말씀에 의지해서 복된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이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또 하고 싶어서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전도의 명령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세계로 잘 번져져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잘 퍼져나가야 할 그런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500여 명이 모여 있다가 50일가량 기도하면서 또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또 조금씩 떨어져 나가고 하다가 중단하가 나가고 500여 명이 모여 있다가 나중에는 120명 정도 있다가 오순절 일순을 10일로 계산하죠. 그러니까 50일가량 되는 날, 그날 하나님의 그 영이 임재할 때 120명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그 유대교인들에게 또 그 유대교의 모든 그 원로들에게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가 못된 짓을 하더니 지금에 와서 또 그렇게 예수에게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일장연설을 하지요. 말은 바른 말인데 어떤 분의 말만 타나 스데반이 맞아 죽을 짓을 했다고. 그분들이 너희가 다 잘못했다 했는데 스데반을 그러면 너만 옳고 우리는 다 악당이란 말이냐. 그게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물론 스데반이 순교를 해서 그런 상급이 있겠지만은 조금 지혜가 없다. 저는 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조금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도 조금 나라적인 거국적인 얘기를 가지고 말이야. 너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면은 좀 큰 테마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격동시켜야지. 기껏해야 헤로당의 가정생활을 가지고 네가 그런 짓 되지 않았느냐 해가지고 그 귀한 목숨을 소발에 담아 그 춤추는 계집종에 의해서 나가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기한이 우리가 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 희망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그 생일날을 맞이해서 그런 천한 계집종에게 소발에 닿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스케일 있는 표현을 하고 순교를 당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그 스데반의 그런 핍박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기도 했지만은 로마가 이 해가 지기 시작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로마가 카톨릭이 공작 백작들이 모여가지고 저런 천민들은 성경을 봐도 안 돼. 저런 무식한 것들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으면 안 돼. 저런 것들이 가는 천국이라면은 우리는 안 돼.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만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그 이해가 되시죠? 저런 그 농부들이나 저 무식한 것들이 같이 우리하고 성천을 하고 같이 떡을 떼고 그런 그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데 우리가 저런 것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같은 맞으면은 구원의 그런 대상이 된다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독선을 부리다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무슨 유명 화가들을 만들어가지고 미켈란젤로가 어쩌니 천장에다가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난리를 지기고
5년 전인가 지금도 짓고 있겠네요. 250년 된 성전을 저는 보았어요. 지금도 미완성이 지금도 짓고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썩어 들어가. 25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쪽이 다 완료가 안 됐는데 지금 한쪽은 지금 썩고 있더라고요. 그럼 그게 뭡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지금 유럽의 모든 성전들이 관광 단지가 되고 말았잖아요. 관광 명소가 되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의 4세기경에 틈을 타고 나온 게 마음의십니다. 알라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겠다. 그런데 베드로상이 무엇이며 마리아상이 무엇이며 그 천주교 앞에 있는 모든 그 형상들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 사람들한테 다 먹혀버린 거예요. 지금도 모슬렘에 가면 해교 사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라 외에는 어떤 것도 어떻게 보면 솔직한 얘기로 막대기 하나도 세워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십계명 중에 구약 일부분을 믿지만은 그것을 그 사람들은 이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로마가 좀 부패했다 해가지고 개신교가 출현하게 되지만 4세기경에 그때 마음의시 들고 나온 거예요. 저거 봐라, 부자들만 믿고 속대표나 팔아먹고 저런 짓거리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알라만 숨기는 사원만 만들어 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옵니다. 도망을 왔는데 이 안디옥이란 지방에는 어쩌면 이방 선교의 산실이 됩니다.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병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의의 병거의 센터로서 세계 선교의 산실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흩어져버린 그런 피난온 신자들로 인해서 세워지는데, 첫째, 안디옥 교회는 신령한 인물들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여기 신령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의 교리를 알거나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법도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다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인물들은 선지자 역할과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은혜 체험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는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만 가능합니다. 예언도 하고 설교도 하고 교회를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으나 선지자의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정한다면 선지자, 선견자는 먼저 모든 걸 내다보는 자요, 교사는 있는 내용을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러니까 뭔가 잘 믿어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그 모든 자기에 있었던 자리를 뜬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 팽개치고 한 곳으로 모인 곳이 안디옥이었습니다.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하되, 자기의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드 황제 때에 그대로 되어지니라. 무슨 흉년이냐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황제 때에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을 보니까 우리가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우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병 고친다는 데는 가지 마세요, 이단입니다. 그래서 아니, 고치는 것은 수리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한 하나님이 수리도 할 수 없다면 전능자가 아니신데요. 난 굉장히 그 말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만든 분이 부속을 갈아 끼우고 수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저는 그렇게 말한 분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기어이 은혜파 쪽으로 저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신학 교수들도 뭐 지금은 필요가 없는데 방언을 한다. 그것도 이단이다. 그 하나님께서 방언을 한 것은 내 자신에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믿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이 된대요. 아, 이상하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온 나라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다 각자 하고 있지 않느냐. 이상하다. 저 사람들이 도민들이고 시골 사람들이고 어부들인데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로마 사람이 로마 말을 하고 우리가 볼 때 이것이 문맥이 크게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뭐 중동 아랍어를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또 뭐 중국말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말들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은 자들에게 표적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하는 그 선지자, 선견자, 애언자, 안디옥 교회는 가르치는 재능을 받은 교사도 존재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방문하는 일도 있었지만 선지자 역할과 교사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나는 아주 힘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과 그거 가지고 뭐 창세기 1장 가지고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오느라고 그랬지만 아가서 한 절을 가지고도요. 한 절을 가지고 1년 강의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다원에서 어떤 분은 곤충을 연구하는데 개미를 연구하다가 끝내 다 연구 못하고 세상을 떴답니다. 이 잘룩한 허리, 이 변이 통과해서 갈 수가 없는데 이 시원하게만큼만 그 사이로 변이 나와서 개미가 이 배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일생을 해도 개미를 연구를 못했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곤충 하나도 일생을 연구해도 다 답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 한 구절만 가져도 우리는 일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 말씀은 신비하지요. 그러나 선지자의 역할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요. 안디옥 교회에 굉장한 그러한 그 은사를 겸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인물을 살펴보면 첫째로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이 안디옥 교회에 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았던 사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인하여 많은 환란이 일어날 때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기독신자들이 흩어져서 피난하는데 특별히 수리아 이 안디옥에 이방 헬라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철학을 하는 연구하는 사람들, 복음을 받게 되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고 지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청교도들도요. 푸른 법을 가지고 아메리칸 데리고 올 땐 조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왔지 편안하게 마음먹을 사람들은 영국에 가만히 있지 뭐하라? 그 죽음을 메이플라워를 타고 강을 바다를 건너서 오겠습니까? 잘 믿어보겠다고 그 낯설고 물설은 안디옥 교회를 왔기 때문에 이러한 인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도 좋은데 성령과 믿음까지 충만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어내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그 중에 한 사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됩니다. 동일한 이름과 구별하기 위해서 니게르 시므온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니게르는 검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야벳과 셈과 함과 이 함은 종의 종이 돼서 저주를 받아 종뿐만 아니라 종의 종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창세기에서는 얼마나 간란했습니까? 이스마엘도 약속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거기서 이삭만이 또 그 계보를 따라서 후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굉장히 그 신분을 구별할 때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워놓고
그런데 모세가 구수여인을 왜 취합니까? 저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아메리칸 대륙의 지도자가 이 아프리카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말하자면은 벌써 구수 여자를 모세가 취할 때는 한족도 구원시킨다는 증거를 그때 보여준 거예요. 아무리 물어도 모세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미리암이 펄쩍펄쩍 뛰잖아요. 아니 그래도 내 동생이 그래도 거룩한 적인 줄 알았고 자기 아내가 죽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그래도 좀 뭔가 신앙이 있고 그럴 만한 덕망 있는 여자를 부인으로 얻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서 새까만 깜둥이 여자를 갖다가 부인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가? 거기 다 구원한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요 성모 마리아상이 까매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하얗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어머 그러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는 어떻게 된 건가? 예수도 까맣고 마리아도 까맣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그 모슬림들이 우리는 아무리 약속받은 아들이 아니어도 장자는 장자거든요. 장자다 하고 그 이스마엘을 취한 것처럼 거기 가서 그 문화를 보면은 우리가 나무 억지다 이러기 전에 모세가 벌써 이미 인정하지 않았는가? 구수 여자를 벌써 아프리카를 벌써 몰고 나오지 않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 성경에 오살자들에게는 도피성을 주시고 하나님은 꼭 살 길을 다 주십니다. 보면은 안 된다고 율법으로 해놓고도 그것이 고의성이 아닐 때는 꼭 살려내요. 하나님은 살리기 위한 거예요. 율법도 다 때려 죽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항상 아주 쉬운 비유를 듭니다. 신호등이나 건널목을 만들어 놓은 것은 경찰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우리가 차가 다닐 때 안 다닐 때 알아서 지켜야 내가 완전하거든요. 없다고 뛰어다니다가는 갑자기 달라지면 내가 죽어요. 모든 율법도 우리에게 더러운 피를 먹어서 우리가 오늘 같은 에이즈가 걸린다든지 더군다나 어떤 그런 전염병이 걸린다든지 뭐든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나온 피를 갖다 잡수시겠어요?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에게 만드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의 개종자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라는 설이 많이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을 지금 니게르 시몬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3장 30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살아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나라와 인종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인종들에게 은혜 입히기를 원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우리만 좋다, 우리만 둘러앉아서 우리끼리만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흩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저자 누가를 말하고 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루기오, 루가. 그리고 저는 그 천주교에서 보면요, 뭐 루카, 뭐 이러고 우리가 있는 거하고 조금씩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들이 어느 나라식의 말의 그 발음인지는 몰라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금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 누가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누가가 구레네 사람이었답니다. 구레네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서 처음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지만은 확실한 학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은 그런 설들을 우리에게 다 여러 가지로 참고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였다 하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었다. 아까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인물들이 지금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그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군중 고관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 우리가 어느 그 전혀 문외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는 여호와 이래처럼 꼭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거기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바울이 빌립보 첫 성에 들어갔을 때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금은 보따리 장사로 아는데요. 어마어마한 대상입니다. 그 여자가. 이 자주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가에서만 입는 옷이에요. 엄청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사 입는 의상이 아니에요. 그 옷감이. 그러니까 나를 주 믿는 자를 여기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 루디아가 강가에 앉았다가 그 바울을 맞이하게 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놓은 거 보세요. 그래가지고는 그가 물건이 많아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한 번 물건 떼려고 하면 몇 천만 원어치씩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로 그렇게 굉장한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한 여자였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런 그 사생활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군중 고관으로 개종하여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속했는데 또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사울이라는 인물은 지금 여기서 이름을 아직 바울로 개종이 안 돼서 사울이라고 말하죠. 사울은 제가 한번 얘기했죠. 베냐민 지파 일대 왕이 사울 왕이었죠. 이게 왕족이라고 해서 그 일대 왕 사울 왕의 후손이라 해가지고 같은 왕족의 이름으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 나중에 사도행전의 주역이 되어지죠. 결국 안디옥 교회 주역들은 국경을 초월한 자들이고 인종으로나 혈통으로나 모든 것들이 학식으로나 계급으로나 재산이나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한번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고 온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신령한 인물들이 많았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들이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정도가 아니라 금식할 때에 전 교인이 금식하는 겁니다. 전 교인이 금식하면서 우리가 누구는 어느 지역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누구는 어느 지역으로 보내야 될 것인가. 저는 좀 은사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하기가 곤란하는데요. 저는 그 하나님의 종들도 두 가지로 저는 구분이 되더라고요. 믿습니다 하고 무조건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일을 저지르는 믿음이 좋은 종들이 있어요. 근데 100% 하나님이 축복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뜻이 아닐 때는 그것이 조금 일어나는 파장이 심하고요. 또 어떤 종은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일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아주 무능해요. 저는 아무 일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저는 그때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에요. 무능한 사람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안 해요. 내가 또 실수가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해가지고 많이 일을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해결해 주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한 일만 다 순종해 드리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목사님 그럴 때마다 그런 명령이 옵니까? 오지요. 그것을 저는 언제나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끔은 때로는 특별한 섭리 일을 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샘플로 일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근데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명령이다. 근데 그것이 그 당시는 소화가 안 되지만 조금 지나가면 목사님 이거 10년, 20년 앞당겨간 일인데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한 방울도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하는 내가 언젠가 한번 그 성경을 다뤄야 되겠어요. 전체를 읽어보세요. 배를 만들 때까지 하늘에서 비 왔단 말이 한 절도 없습니다. 창조사학회에서 카이스트들이 너무너무 신기하다. 비가 떨어진 걸 본 적도 없는 노아는 배를 짓는 거 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짓죠.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혹시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부여 틈틈 만사 배를 우리도 만들어 볼까?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명령할 때는 도무지 세상이 전체가 다 노아를 정죄했대요. 노아는 유다서에 보니까 세상을 노아 혼자가 정죄했대요. 봐라 너희들 배 안 타더니 다 죽는 거 봐요. 세상 전체를 정죄했대요. 그러니까 게임이나 됩니까? 그러나 죽고 나서 다 시체가 돼서 정죄한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살아있는 노아는 한 사람의 정죄지만 그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음성 듣는데 귀를 기울이는 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일을 하는 일을 우리는 더 열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의 주체가 이 금식하는 것도 노력으로 할 수 있고 기능으로 할 수 있고 기술로 할 수 있고 제주로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일했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하겠다 하는 신령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그런 적이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의 종으로 산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 10,000번이나 실수를 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지 않고 실패를 10,000번이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배웠대요. 근데 나는 10,000번까지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지 말고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님의 종으로서 충성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로 모든 것을 상의하고 묻는 이러한 일이야말로 얼마나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맹수처럼 싸우지 않겠다. 내가 날마다 싸운다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는가? 가끔 저한테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녀들에게도 저는 그래요. 져주어라. 그건 그냥 손에 봐주어라. 절대 그건 억울해서 이건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걸 다 우리가 그 사자성어 가운데 해불량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물도 사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다는 너 시금창에서 흘러온 물이지 너는 안 되겠어 밀어내고 너 저 똘방에서 흘러온 물이지 너 그걸 보내고 또 너 그거 더러운 물이지. 바다는 어떤 물도 수용해서 바다를 만들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수용하고 손해보고 내가 져야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바보 같지만 천천히 아니라 만만에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는 주님만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려 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의 충성은 실로 하나님의 중심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짊어짐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 때 자기도 그때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오해를 받고 좀 핍박을 받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그거 그렇게 귀담아 듣지 마세요. 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젊어서 이렇게 목회자한테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청산 가부가 되셨어. 그래갖고 아이를 하나 키우려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성경에서 철회하면서 일부러 하나님 좀 힘들게 하느라고 소복을 입고 40일 동안 성경에서 하얀 안복을 입고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가려야 돼. 40일째 끝나는 하나님 다 말. 니 가진 것 때문에 영광 가릴 일 하나도 없다.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구한 것을 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이러다 제가 영광 가릴 것 같아요. 너 가진 것 때문에 영광 가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그래갖고 그들은 다시는 그런 기도를 못했대요. 네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광 가릴 정도의 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그 이름만 존귀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대로만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요. 저는 이건 나중에 이건 편집을 해야 되겠죠. 어느 교회에서 창립 예배를 드려야 되겠는데 꼭 와서 참석해 달라고. 근데 주의 영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가서 창립 예배니까 감사 헌금만 하고만 올게요. 갑자기 11시 예배 시간이 되는데 10시 반쯤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복통이 일어나고 방에서 떼글떼글 구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1시가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라도 막으셔요.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한가하게 얘기할 거고요. 즉 그때는 왜 그랬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답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것이. 그래서 성령의 인도대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니 따로 세우라니요. 바나바와 같은 유능한 그런 착한 사람, 성령과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유능한 사람, 이런 사람을 따로 세워버리면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요?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써야 돼요. 여기보다 저 교회 가서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러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또 어떤 경우는 물론 이제 그 양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을 돌아봐줘야 되고 신앙을 키워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 자들에 대해서는 절대 도의적으로 그럴 수 없고 뭐 윤리적으로 그럴 수 없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없고 이건 완전히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 떡에다가 누룩을 넣은 거요, 향료를 넣은 겁니다. 왜 향을 못 넣겠어요? 하나님만 연락해야 되는데 저 밑에 앉아서 향을 다 맡고 앉았네. 그 떡이 고소한데 그래서 향을 못 넣게 한 거예요. 누룩도 못 넣겠어요. 부풀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무리 유능한 두 종을 그 교회에서 빼내간다 해도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은 순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시킨 일을 할 줄 알았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선교 사명을 다한 그러한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안디옥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복음이 구석구석 전도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신기한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더니요. 다 막 문신이 있고 뭐가 막 그냥 우락부락한데 좀 분위기가 살벌해요. 근데 막 시끄러워요. 근데 저 뒷자리 가서 연약한 여자가 앉아있기는 좀 굉장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막 야 너 좀 이따 보자 하고 막 이 교회 예배실에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가 이 목사님 딱 올라가고 일어서 너 전과 몇 번이야? 17번입니다. 나 19번이야. 너 앉아. 나 19번이야. 나는 19번이야. 그러니까 뭐든지요. 나는 고등학교 나왔어요. 나 대학 나와서 너 앉아. 이러듯이 이 죄를 짓는 것도요. 전과자들이 한 50명 모여 있으니까 이 별이 더 많이 붙은 사람이 윗사람이더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길가에 싸우는 데 가서 간섭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에 그렇게 감옥을 들락거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내가 주의 종은커녕 이제 나는 이미 끝났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단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람보다 전과가 더 센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떠들다가 큰일 나. 나는 전과 19범이니까 조용히 해라. 그럼 밑에서 아멘. 최고 형님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가끔 뭐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어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용어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용어.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를 다른 데로 파송시킨다고 해야 돼요. 배신이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 배신이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절대 배신이 아닙니다.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나에게 어느 곳에 가서 섬기라 하기로 그런 감동이 올 때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럼 나는 저도 기도해 봅시다. 그걸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하지 아니요라는 말을 앞으로도 이제 목사님들이 몇십 명씩 모이는 날도 있잖아요. 물어보세요. 일생을 40년 가까이 목회해도 그러면 안 된다. 가지 마라. 하지 마라.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나 보다. 거기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나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 우리 사람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죠. 절대 우리는 그러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성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은 대단한 인물인데 따로 세우라는 것은 밖에다가 이게 안디옥 교회 밖으로 내놔라. 한계선으로 정해서 그들은 따로 내놔라. 일정한 경계선을 두고 다른 자와 구별하여 그들을 세워놔라. 그것은 안디옥 교회에서 분리시켜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이런 지금 말을 성경에서는 그들을 따로 세우라.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갈라놓음이 되었으니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도록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끌어내버렸다는 거예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울은 누구 말도 안 들어요. 하나님 말만 듣게 돼 있어요. 바울은 거기에 있는 누구의 인맥으로도 대화가 안 통합니다. 하나님 말만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놓음이 되었다. 하나님의 인내들을 따로 세워서 일꾼을 세울 줄 아는 이러한 교회가 복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는 교회요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를 배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에 금식하여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식하고 두 사람을 안수기도해서 보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민감한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여전도회 회장이 혼자 사는 분인데 열심히 다른 사람 꽃꽂이 할까봐 새벽에 와서 양쪽에 꽃꽂이 해버리고 그런데 나한테 아침에 왔어요. 여전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때가 한 78년도에 목회할 때 같아요. 교인이 한 150명 모일 때예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목사님이 갑자기 바켓지에다 물을 하나 때 머리에서부터 확 부었고 쫓아내버리더래요. 오 잘됐다. 이리 와. 더 신학해 갖고 너 주의 좀 된다. 왜요? 나를 쫓아내더니 내기다 바켓지로 물 부은 거 기름 부은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고려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러면 나 여전대장
제사장은 너 말고 할 사람 많다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 사람이 둘보다 셋이 낫죠? 그런데도 그가 그 말을 하는데 너 빨리 순종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순종할 일을 또 만들어내고야 만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뭐 병아리를 몇 마리 샀다나 이게 얼마나 이 속이 상해. 근데 병아리를 키웠는데 내 이름을 붙여서 낳은 병아리가 이렇게 벼슬이 커갖고 쏜놈으로 크더래요. 어떻게 싸놨는지 자기만 쫓아내도 물러가더래. 그것도 이제 약이 올라갖고 나한테 여기서 나를 쫓아내갖고 무목사님 이름으로 병아리를 샀더니 그 닭이 나만 쫓아낸겨 물라고 약 올라가지고 나한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다고 하루쯤에 나한테 나가라고 그래요. 아 나가라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말하지 않았어? 내가 바깥으로 물을 확 부어서 쫓아내더라고. 기름 부어서 쫓아냈으면 하나님 일하면 되는 거지.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가능하면 우리가 육을 입었어도 사심을 갖지 않아야 하나님이 사심을 갖지 않아서 부족한 사람이 또 여러분 알다시피 간증이 있지만 제가 또 이 강단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여기 이 성전을 주시옵소서 나는 해본 일도 없다니까요. 그 내 속으로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한 몇백 명 모인 교회 세워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있을 텐데 지하에다 갖다 확 나가다 처박아 넣어버렸어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옷을 입혀야 되고 또 갈아입혀야 되고 또 파송해야 되고 이런 일꾼들이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이곳을 이렇게 보내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해서 그들을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시와 모든 것을 받아서 모든 일들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정말 복된 일을 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그 광야로 보내심을 받았던 빌립이 광야에 갔는데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을 만났죠. 네시가 성경을 병거 타고 가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근데 그 많은 말은 생략하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듣고 나서 또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에디오피아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에디오피아가 다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이 있으니 어찌 세례 주을 그 말이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법은요 율법보다 앞섭니다. 물론 성경 장로교 법에 뭐 6개월 예수를 믿어서 학습을 세우고 또 1년을 믿어서 세례를 받고 하지만 나는 물이 있으니 어찌 세례 주면 그 말이요? 필립이 그냥 성령의 가라사대 세례를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대통령도요 이번에 그 이건희 씨 특사를 내보낸 거 보세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특별 사면하겠다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이건희 씨를 몇 년을 더 있다 내보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은혜 입힐 자에게 은혜 입히시고 국인이 여길 자에게 국인이 여기는 것은 원하는 자를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를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은 안디옥 교회상을 우리가 다른 교회에서 좀 이 말씀을 좀 대하고 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지 어떻게 보면 어느 날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주식회사가 돼가 있고 구멍가게가 되었고 절대 물건 사러 들어왔으면 여기서 사야 나가고 여기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못 나가고 하나님의 성령도 마음대로 못해 성령도 주 예수를 섬기는 목적이 뚜렷할 때 그들은 그냥 보내라 해도 그냥 보내도 보낼 텐데 금식하고 안수해서 축복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보내는 걸 볼 때 우리는 복된 안디옥 교회 정말 그 유대 땅 베들레헴아 유대 거울 중에 가장 작지 않다는 것은 가장 작단 말이죠. 그 쬐끄만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다스릴 자가 나오겠는가. 그러나 베들레헴이 떡집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고집이 세갖고 지금도 떡장사만 한대요. 베들레헴에서는 지금도. 그래서 또 예수 생명의 떡인 예수께서 거기서 나시고 다윗도 그것이 베들레헴이 고향인데 이 지금 이렇게 조그만 데다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는 몇 사람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러면 이분은 어디로 선교사로 가셔야 되겠네. 어디로 해야 되겠네. 이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절대 제가 헛소리가 아닙니다. 여기 목사님들 몇십 명 모일 때 물어보세요. 절대 나한테 무슨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럼 그렇게 하라. 절대 뭐 그건 그래야 되나 안 되나 이런 말은 그게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그 사람의 종이에요? 내 종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하나님 세우신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게 부응이 안 되는지 몰라도 그래도 집회하면 내 교회에서 집회하면 장로는 300명 넘고요. 내가 제일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게 우리 교인들이 그 남녀 재직들이 한 60명이 이제 뭐 남자 집사가 한 20명 되고 여자 집사가 뭐 한 30명 되고 이런 다음에 한 5, 60명이 목사님이 부흥회 인도하면 오늘 부흥회 안 합니다. 그냥 뭐 웃기기나 하고 뭐 성경 말씀은 놔두고 그냥 그런 거 하려면 우리 그냥 우리끼리 그냥 기도해 할게요. 그냥 1년에 2번씩 꼭 제가 그래서 내가 나는 갈비면 먹으려면 나는 못 먹는다 그랬어요. 좀 야채도 먹고 콩나물도 먹고 그래야지.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참 그 성도들이 아름다운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이들이 30%에서 40%는 다 주의 종이 되고 말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아주 그릇이 커지고 지금은 다 신학교 학장들하고 다 지금들은 큰 종들이 많이 됐지요. 근데 거의 제가 30살에 신학교 학장을 했기 때문에 보통 다 나보다 20살 이상, 15살 이상 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의 배에 부족한 종이 그래도 철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를 기쁘게 보셨는지 이렇게 어린 종을 쓰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어리지 않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됐지만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처럼 신령한 인물들이 많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대로만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우리도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